안녕하세요. 세물교육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어떤 책 소개하실 건가요? 네. 오늘은요, 가장 어려운 결단, 맡김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데비 에머컨이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규장이라는 출판사에서 2016년 2월에 나온 책입니다. 자, 먼저 책을 좀 소개해드리면, 가장 어려운 결단, 맡김을 통해 이 부분을 이론, 성경과 실제 현장을 접목해서 다루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신다. 왜 걱정하나요? 전부 맡기면 되는데 가장 큰 평안을 얻는 가장 쉬운 길이 있다. 이렇게 표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을 보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 맡김. 두 번째, 희생. 그리고 세 번째, 섬김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섬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다. 높은 곳으로 오르려 하는 대신 낮은 곳으로, 은혜가 모이는 곳으로 내려가 종의 자세를 살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 사는 세대에 오직 그분만을 위해 살라고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살길 진정으로 바라는가? 이 책을 덮을 때쯤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추천의 글을 하나 소개해보면요. 우리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다. 그분의 일부를 주시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분의 전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여는 순간 전부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다. 이 책의 저자인 데비 에커먼은 우리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분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한다. 온 마음으로 그분께 헌신한다는 게 무언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녀는 분명한 글로 성경을 가르치며 우리가 조금도 주저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어준다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책 내용 중에서 먼저 목차를 한번 살펴볼게요. 목차는 프롤로그가 있고요. 마지막에 에필로그가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파트는 맡김, 두 번째 파트는 희생, 세 번째 파트는 섬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파트는 1장부터 7장까지, 두 번째 파트는 8장부터 14장까지, 세 번째 파트는 15장부터 18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그 목차를 소개해보면 1장 창조에 깃든 사랑, 2장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 3장 다른 영을 가진 사람, 4장 소수의 목소리, 5장 문제의 핵심, 6장 신명기 방식으로 살라, 7장 킹 사이즈의 마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파트 2 희생에 대한 부분에서는 8장 십자가를 지는 배가, 9장 뒤집어진 세상에서 바로 살기, 10장 나뉘지 않는 마음, 11장 기꺼이 감수하다, 12장 산 제물이 되는 삶, 13장 순금 같은 마음, 그리고 마지막 14장 희생의 양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파트 섬김에서는 15장 맡기고 희생하며 섬기라, 16장 부르심의 특권, 17장 종의 마음, 18장 기도로 다가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D님은 이 지금 목차들 중에서 와닿는 부분 또는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나요? 첫 번째 파트의 맡김이라는 네.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세세히 알려주신 장들의 제목들을 보면 맡김이라는 말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보면 나는 좀 마음이 편안하게 좀 네.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랑은 좀 다른 이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군요. 먼저 이 맡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저자가 접근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 저자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맡기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결단이라는 거예요. 맡기는 게 왜 가장 어렵지? 이렇게 봤을 때 그 맡기는 것이 부분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전부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음.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누구한테 맡긴다고 부탁을 해놓고 그러고서도 나도 뭔가를 막 하고 또는 내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점을 볼 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기는 것이 맡김인데 부분적인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고 온전히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온전히 맡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간단한 건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금방 얘기했던 맡김에 대한 부분에서 저자의 글들을 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 세계를 향해 세우신 본래 계획은 오직 그분과 관계를 가지며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였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사랑으로 모든 창조 세계를 구상하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아담이 창조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곧 그분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는 깊은 영적 열망과 함께 그 자신의 의지도 있었다. 창세기 1장에서 그는 하나님과 결코 다시 누리지 못할 수준의 친밀함을 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류를 향한 사랑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한테 맡길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맡길 수 있다. 자, 그러면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은 것은 믿음이 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크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의 이야기다. 나는 갈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까닭은 그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과 보호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 믿는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믿음이 커서 믿음이 큰 사람이라 저렇게 맡길 수 있었지. 나는 믿음이 작아서 못 맡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온 갈렙이라는 사람도 믿음이 커서 그런 거냐? 오히려 믿음이 컸다기보다는 훨씬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결정적 순간에 더없이 중요한 질문을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우리로 멈칫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질문은 제자들의 경우처럼 우리로 다른 사람들의 대답에 개의치 않고 자신의 마음에 있는 대답을 찾게 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 깊지도 넓지도 완전하지도 못하다. 그러나 측량 못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눈을 열어 이미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모두 본다면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것이다.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은 선택이다.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선택도 따라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종이라는 것도 사랑에서 출발한다. 이런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맡기는 문제도 우리는 어쩌면 믿음이라는 문제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자는 사랑이라는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떤가요? 지금 들어보니까. 맡김이라는 주제 치고는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라는 말이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셔서 구원도 하시고 저에게 사랑을 더 주시려는 그런 마음을 맡김이라는 단어로 같이 설명을 묶어서 해주다 보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누군가에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길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결국 뭐냐? 그 사람을 내가 왜 믿을 만하냐? 이런 접근을 해봤을 때 만일 온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의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한테 내가 나의 것을, 나의 전부를 맡긴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맡기지 못하는구나. 이런 접근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광고! 여러분은 지금 세물겨루쌤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두 번째 파트는 희생이었는데
그 희생에 대한 파트에 대해서 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첫째, 예수님은 세상을 말 그대로 내려다보셨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가?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에서 배운다면 그분처럼 내려다보는 세계관을 가질 수 있다. 더 많이 지배하고 세상 영광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유혹에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 둘째, 예수님은 세상을 올려다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사람의 끝이 되며 못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셨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을 살펴봤을 때에 앞에 있었던 말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것, 즉 희생이 있어야지만 따를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냥 단순히 내려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올려다도 보셨다라는 것에서 또 우리에게 바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희생이라는 것도 다른 접근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려면 그 누구를 대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의 시각들이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대가를 계산해야 함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집을 짓기 전에 비용을 미리 정확히 계산해 보는 것과 전쟁에서 미리 자신의 군사력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라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다고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으로 선택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선택하고 나 이 정도일 줄은 몰라서 나 이 정도였으면 안 했을 거야. 희생이라는 것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산하고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십자가를 진 대가를 미리 계산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때 수반되는 위험과 상급을 알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완전하며 결코 뒤돌아서지 않는 선택을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할 때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내려다보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올려다보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계산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어쩌면 우리는 희생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려면 그래 희생하는 거 이것만 생각하지 내가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내가 그 희생을 할 때 미리 계산하고 희생하느냐. 근데 우리는 어쩌면 조금 더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수 있다. 그러면 희생이라는 거는 왜 어떤 경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멈추게 되겠죠. 그럼 어찌 보면 앞에 했던 희생도 값어치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추지 않고 할 수 있으려면 계산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 점도 굉장히 이 맡긴다는 측면에서 조금 새롭게 접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결단, 맡김이라는 책에 대해서 오늘 소개했는데요. 어땠나요? 이름만 들었을 때는 결단 맡김이 뭐 어렵기는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맡김이 어떤 맡김인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지 이런 결단들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